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참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6장에서 그랄에 거했던 이삭을 함께 나눈 것으로 이삭의 기사를 마무리를 하고 오늘부터는 이삭의 아들 야곱의 기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출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삭이 몇 살이 될 때까지 결혼 안 하고 기다렸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형 이스마엘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40살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서 만났으면 하나님이 당장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뜻대로 한 결혼은 이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니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1년, 2년 안 생긴 것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생긴 거예요. 20년 동안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자식을 얻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을 법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늘 봤더니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오늘 터진 문제가 뭐냐? 우리 25장 22절.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임신을 했는데 애가 막 뱃속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태동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태동이 이게 보통 태동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초음파도 없으니까 사실 쌍둥이였는지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우리 태동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태동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막 애가 막 우리 아라같이 좀 하이퍼인 애가 막
자려고 하는데 다리를 들이밀고 하면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출렁출렁 하잖아요. 근데 그 진통이 어느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리브가가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2절에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이러잖아요. 이게 의역이고요. 원문에 가까운 직역은 뭐냐면 이러다 나 죽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리브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배가 막 아프니까. 그래서 이러다 나 죽겠네, 이러다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가서 또 여쭈어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뭐 쌍둥이 있는지 뭐 배 모양을 보고 알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심하게 배가 아프니까 사실 1, 2년 기도해서 얻은 자식도 아니고 20년을 기도해서 얻은 자식인데 너무 배가 이상하게 아프면 산모가 가질 수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이러다 애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기도해서 얻은 자식인데 배가 이상하니까 이러다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얻는 축복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근데 기도하는 자가 진짜 얻는 축복은 뭐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문제 해결과 직관되지 않더라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죠? 우리 예전에 소경희 집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자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나요? 걱정하지 말라시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곧 문제 해결은 아니었지만 소경희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그 음성 때문에 감사해서 울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얻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뭐 도깨비방망이 뚝딱 하듯이 문제가 뚝뚝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얻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자가 얻는 축복입니다. 리브가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쌍둥이인 것도 가르쳐 주시고 아들인 것도 가르쳐 주시고 왜 그렇게 배가 아픈지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둘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듣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리브가에게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두 자녀들의 미래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리브가에게서는 축복인데 이 에서와 야곱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신학적으로 첨예한 논쟁을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봤더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다 예정하신 듯한, 그쵸? 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쵸?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자는 큰 자로, 어떤 자는 야곱 같은 자로, 어떤 자는 에서 같은 자로 예정하셨다는 예정론이 바로 이 구절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서 야곱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태어나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야곱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미 제외된 자로 태어난 듯한 인상을 분명히 주잖아요. 이 예언이. 근데 이 예언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예정론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을 자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아무리 신앙의 반감을 갖고 떠나도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은 구원에 오신다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반면에 에서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그
그 사람은 이미 지옥 자식으로 예정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정론입니다. 그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직접적인 구절이 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가 받은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해서 신약의 위대한 신학자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예정론의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해주는 강력한 근거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9장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23절. 로마서 9장 10절에서 23절. 신약 252페이지입니다. 신약 약 중간 정도 책 로마서 9장 신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0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잘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예정론의 강력한 근거 구절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지 한번 잘 구절구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행위로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하신 예언이다 라고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요. 또 하나의 예가 뭐가 있었어요? 예를 두 개를 들죠? 또 하나 뭐예요? 예,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바로왕이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바로를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너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반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어떤 사람은 귀에 쓸 그릇을, 어떤 사람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절대적으로 예정론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무조건 멸망시킬 자로 예정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예정론을 주장하는 칼빈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예정론을 아주 파워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근거 구절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구절은 예정론의 근거 구절이 아니라 반대로 예정론을 반박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9장 10절에서 23절만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 얻기로,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로 예정했다는 예정론이 맞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0절에서 23절은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증 중입니다. 논증 중에 그 논증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 바울이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이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만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전체 맥락과 로마서를 쓰여진 배경부터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왜 쓰여진 글이에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그렇죠? 근데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다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있었어요. 왜? 신학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신학이 달랐냐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신학은 뭐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예정론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였다 라는 선민의식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었던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주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우리만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들인데, 우리만 선택된 자들인데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 자꾸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로마서의 중심 주제 아시는 분?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겠죠?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먼저 유대인 너희만 택한 것이 아니고 먼저 너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또한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이 아는 사람에게도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있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 너희만 구원을 얻기로 택함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코자 하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뿌리 깊은 예정론이 있었던 거예요. 뿌리 깊은 선민사상. 도저히 이방인들은 지옥 자식이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은 이방인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을 못하던 자들입니다. 철저한 선민의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철저한 예정론에 빠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면 누구든 구원할 수 있고 누구든 완악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까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까 읽은 로마서 9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구절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어떤 사람은 구원 얻기로 예정하셨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에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어. 너희 생각에 반드시 구원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인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논증을 했던 거예요. 그 뒷부분을 계속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아까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셔서 10절에서 23절을 읽었는데, 제가 그 뒷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3절부터 읽어볼게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실 사람은 얼마든지 부르신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계속해요.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지금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원래는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들까지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 이방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든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논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이렇게 논증하고 난 결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바로 이 부분이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에 동그라미 치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 동그라미 쳤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의 결론이에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의가 되사 모든 믿는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만을 딱 띄워놓고, 이 결론은 얘기를 안 하고 논증 부분 중간만 딱 띄워놓고 보면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다. 이것이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예요?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불사르면서 산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수없이 돌에 맞고 수없이 매에 맞고 파산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외치고 다닌 사람이에요. 만약 바울이 예정론을 믿고 있었다면, 만약 바울이 어떤 사람은 믿기로 작정되었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절대로 예정되었으면 무조건 멸망받는다는 예정론을 갖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무엇하러 온 인생을 다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다녔겠어요. 바울의 신학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칼빈주의 신학이 100% 그르다거나 웨슬리 신학이 100% 옳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신학이 틀리고 어떤 신학이 맞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만큼 신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도 아니고 그만큼 신학을 신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논리체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학체계로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껴 맞춰서 볼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웨슬리 신학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웨슬리 신학을 이 100% 맞다고 말씀드릴 만큼 웨슬리 신학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에는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구원받기로 예정된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예정론은 최소한 저에게는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확신하고 자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지금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도록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성경이 저는 읽혀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야곱을 못했지만 야곱의 인생이 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렇게 매기해버리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을 것도 없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예정이신데. 그런데 이것을 만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반응이라고 읽는다면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것들을 수만큼 얻어낼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성경 한 장도 저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신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에서 처음부터 배제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도 아니에요.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인간의 반응을 이야기하면 인본주의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아는 것이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설명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인생을 예정한 것이 아니시라면 이미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웨슬리 신학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과 예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정은 이미 다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에서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아무리 구원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런데 예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기질을 보았더니 이 두 사람은 기질상 그렇게 살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것이 예정과 예지예요. 아시겠어요? 칼빈주의는 이것을 통해서 예정을 보고 웨슬리는 예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약에 에서가 영적인 축복을 갈구하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이 웨슬리 신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 입장에서 야곱의 인생을 계속 볼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우리 야곱과 에서의 성장 과정이 어땠었는지 우리 27절 야곱과 에서의 성장 과정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야곱과 에서의 삶이 전혀 달랐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먼저 에서의 삶을 볼게요. 에서는 어땠냐면 처음에 에서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먼저 에서의 외모부터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에서와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이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두 쌍둥이가 나왔는데 외모가 전혀 달랐어요. 에서는 어땠냐면 전신이 붉었대요. 붉었다니까 무슨 짐승같이 생겼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붉다는 단어 아드몬이라는 단어는 다윗의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붉다는 것은 에서가 남자답게 잘생겼었다 이 얘기예요. 거기다가 온몸에 털이 많았다고 했는데 털이 많았다니까 털옷 같다. 전신이 털옷 같았다고 했는데 또 이걸 보니까 진짜 짐승같이 생겼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고대 남성의 털은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전신이 붉고 털옷을 입은 것 같았다는 것은 에서가 굉장히 당시의 남자들의 워너비로 굉장히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야곱에 대해서는 외모에 대한 묘사는 이런 반고도 없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어딘가 쪼잔해 보이는 어딘가 집착이 강하고 좀 교활해 보이는 모습으로 남성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외모가 달랐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성장 과정도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27절에 봤더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익숙한이라는 단어는 요데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 정통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사냥의 천부적인 재능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사냥을 너무 많이 다닌 거예요. 그냥 취미 수준 정도로 한 것이 아니라 밥만 먹으면 사냥의 재미에 빠져서 맨날 사냥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계속 하면서 이 경험 저 경험 이 기술 저 기술 다 익혀서 사냥에 정통한 상태가 익숙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삶은 어땠냐면 에서는 밥만 먹으면 사냥의 재미에 빠져서 사냥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냥이 얼마나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조금 헤엄쳐 다니는 낚시만 잡아도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데 그 펄펄 뛰어다니는 노루, 멧돼지, 사슴 그것들을 화살로 쓰러뜨릴 때 정말 사냥은 재미있으리라는 것은 상상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에서가 그 사냥의 재미에 빠져서 밥만 먹으면은 사냥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면 에서의 삶을 추적하여 보면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남성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에서가 그렇죠? 원래 여자들이 좋아하는 외모를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에서가 게다가 거부인 아버지의 장자로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살던 에서가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재미는 사냥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눈만 뜨면 사냥할 생각, 밥만 먹어도 사냥할 생각. 그래서
밥만 먹으면 나가서 실컷 친구들과 함께 사냥을 즐깁니다. 그리고 사냥을 해서 잡아온 고기를 친구들과 함께 들쳐매고 저녁이 되면 술집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으니까 여자들이 따라 붙었겠죠. 그래서 여자들과 함께 매일 즐거운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자기가 잡은 고기를 가지고 집에 와서 아버지의 입맛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나가는 삶이 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에서의 삶은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성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사냥꾼이라는 직업은 가장 유망한 직업이에요. 가장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인기 많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직업도 좋았고 가정 배경도 좋았고 외모도 멋있는 그 당시에 워너비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익숙한 사냥꾼인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들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에서가 살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렇죠?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그렇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스피릿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예요? 이삭의 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에서가 들사람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자리와 상관없이 살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들사람이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속적으로 살았다. 세상적으로 살았다. 세상 재미가 전부인 삶을 살았다. 그것이 들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27절 야곱은 그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여기서 조용한이라는 의미는 야곱이 말수가 적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의 원어 탐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욥기 1장 1절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 라는 말에서 온전함에 쓰인 단어가 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야곱이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것이 야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부모님을 도와서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통틀어서 야곱의 집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스피릿을 전수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야곱의 장막이에요. 이 야곱의 장막에는 야곱이 15살 때까지 살아 있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이 15살이 됐을 때 죽어요. 그런데 야곱과 같이 살았는지 떨어져 살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막에 거주하면서 아마도 할아버지와 보낼 시간이 에서보다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야곱이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가정에 임한 특별한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야곱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영적 스피릿을 배우고 늘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가까이 자라면서 우리 가정에 가난 어떤 가정에도 없는 특별한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임했던 축복인데 그 축복이 할아버지의 자녀들 중에서 큰아버지인 이스마엘이 못 받고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받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그 특별한 영적인 축복은 적자 둘 중에 하나에게 물려받아질 텐데 아마도 첫째니까 그 축복이 에서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우리 가정에 임한 특별한 축복, 메시아를 낳는 축복, 이 땅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받는 그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듣고 그 축복을 자기가 간발의 차로 놓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형은 이미 그 축복이 예정된 형은 그 축복에는 별로 관심도 없이 그 축복을 그냥 관심도 없이 상관도 안 하고 매일같이 사냥만 하러 돌아가 다니고 있는데 이 야곱은 자기가 간발의 차이로 놓친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늘 그 궁리를 했던 거예요. 에서는 눈만 뜨면 사냥 생각인데 야곱은 눈만 뜨면 어떻게 내가 그 영적인 축복을 소유할까? 그 생각만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야곱이 궁리하고 궁리하다가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고쳐먹습니다. 아, 내가 놓친 축복을 아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차지해야겠다. 그러면서 형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을 연구해봤더니 이 형은 자기가 받게 된 그 축복이 뭔지도 몰라. 자기가 장자권을 얻었다는 것인지 뭔지도 형은 모르고 관심조차 없어.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형은 매우 다혈질이어서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하는 성품이 있어. 그것을 야곱이 연구 끝에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활한 야곱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가장 배고픈 시간에 맞춰서 형이 제일 좋아하는 냄새도 좋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척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팥죽은 색깔이 빨갛잖아요. 사람을 흥분시키는 색깔이에요. 야곱이 분명히 철저히 다 계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이 온 시간에 맞춰서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팥죽을 젓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와서 너무 배고파서 팥죽 좀 줘! 이 얘기도 할 새가 없이 야, 그 빨간 거 뭐야? 나 좀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기회는 이때다 하는 식으로 형! 장자권 나에게 봐라. 그러면 이 팥죽 줄게. 그러니까 형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뭐야? 나고 관심도 없어. 네 가져. 하니까 집요한 야곱이 나에게 맹세해 이래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맹세하고 장자권을 팔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기쁜 마음에 팥죽과 함께 보너스로 떡까지 줘요. 그래서 에서가 팥죽과 떡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가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야곱이 사기꾼 기질이 노무함이었더라. 뭐 이렇게 평가 내려져 있으면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25장 34절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이 행동은 지금 에서는 뭣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남자답고 더 순진한 게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남자답지도 못하고 쪼잔한 놈이 팥죽 만들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아서 형에게 장자권을 사들인 매우 교활한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에서가 이거 불쌍한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에서가 더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에서가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사냥의 재미에 빠져 쳐다보지 않던 장자권이 재산 상속권이나 부동산 상속권 같은 물질적인 상속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을
그릇에 팔아버린 가치가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지방처럼 장자에게 주어지는 2배의 재산 상속권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너의 행동은 가벼웠어 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눈만 뜨면 사모하고 원하고 갖고 싶었던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재산 상속권 같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눈만 뜨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가정에 임한 장자권의 특별한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하늘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축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장자들은 차자들에 비해서 2배의 재산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걸 노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야곱이 장자권을 받지만 야곱이 재산 상속권을 주장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재산은 다 에서에게 넘어갑니다. 야곱은 애초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 재산에는. 야곱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할아버지에게 임했던 특별한 축복, 메시아를 낳는 축복,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자기 할아버지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는 그 축복,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이 이삭에게 넘겨왔는데 그 다음에 장자에게 넘어올 터인데 내가 그 축복을 너무나 받고 싶고 사모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야곱이 그렇게 눈뜨면 갖고 싶어한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성경은 야곱이 아닌 에서의 행동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야곱의 방법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방법은 정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인생의 환란을 겪고 자기보다 더 사기꾼 같은 라반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철저히 훈련시키십니다. 지금 이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한 야곱이 영적인 축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던져버린 에서보다 더 옳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에서에 대한 평가는 냉혹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성경의 에서에 대한 평가. 신약 368페이지입니다. 신약 뒷부분 끝에서 한 4번째 정도의 책, 히브리서 12장 16절. 신약 368페이지 에서에 대한 평가를 읽으십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의 에서에 대한 평가는 망령된 자라는 것이요. 이 망령된 자라는 것은 세속적인 자이다, 세상적인 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적인 축복이 예정된 자였어요.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영적인 가치라는 것이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삶이 너무 재밌었던 것이에요. 사냥을 즐기고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든지 재밌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은사라는 것, 성령님이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 성경은 그는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눈만 뜨면 자나깨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축복을 소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축복을 소유할 수 있을까? 절치부심했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축복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고 그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삶의 차이예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성령이라는 것, 영적인 것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 성령의 임재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흥미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의 삶은 눈만 뜨면 내 공부에, 눈만 뜨면 내 돈에, 눈만 뜨면 내 재미에, 눈만 뜨면 내 스포츠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팥죽 한 그릇에 귀한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린 에서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육체의 재미에, 섹스에, 활락에, 스포츠에, 이 세상이 주는 재미와 명예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에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하늘의 가치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갈구의 대상이 되십니까? 야곱은 눈만 뜨면 내가 어떻게 이 영적인 축복을 소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놓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릴까?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전부였고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유일한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향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것에 대한, 은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갈구하는 자가, 찾고 찾는 자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들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축복을 좀 소유하고 싶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예배하는데 왜 나는 예배하지 못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있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이사야 5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행하는 자, 곧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안 잡아도 되는데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대요. 좀 유난하게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까지 말씀 안 파도 되고, 그렇게까지 전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까지 예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구가 무엇입니까? 눈만 뜨면 오늘 뭐 입을까? 눈만 뜨면 그 사람의 빚을 언제 갚을까? 눈만 뜨면 내일 숙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말고 눈만 뜨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릴 수 있을까? 눈만 뜨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교만한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만큼은 내 삶이라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삶이 하나님 앞에 굳이 잡는 인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로 제 인생의 단 한 가지의 목적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체험하고 나서 내 인생에 눈만 뜨면 나의 추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볼까? 분명히 우리 엄마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예요. 기도해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내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삶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눈만 뜨면 나의 추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엄마 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까. 그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운동을 잘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예쁘다거나 이런 것에서는 질투가 안 나는데, 저를 정말 질투나게 하는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제일 가까워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 같으면 그것은 정말 견딜 수 없게 질투가 났어요. 저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그 크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대요. 그게 나이고 싶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싶었어요. 눈만 뜨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받은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될까? 근데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안 되는 모든 것은 끊었어요. 그 흔한 TV도 안 보고 그 흔한 가요도 안 부르고 그 흔한 세상 친구들도 안 사귀고 철저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까? 그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추구였습니다. 그렇게 굳이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잡게 해주셨어요. 제가 5남매인데 우리 형제들이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그렇게 다 같이 TV 볼 때 TV 보면 되지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다 같이 놀면 되지 왜 이렇게 분위기 깨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한다고 앉아있냐고. 근데 형제들이 하는 말이,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함께 하심을 본다고 듣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굳이 잡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자식 다 덧없이 지나갈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영원히 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내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다윗의 권면이었습니다. 그 권면으로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잡으신 영적인 축복을 아무것도 아닌 세상 것으로 팔아버리지 마시고 그것이 가장 소중함을 아시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고 추구하시되 목숨을 다해서 추구하시기 원합니다. 추구하시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잠시 재미를 줄 뿐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여러분의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사람의 사랑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목숨 걸고 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